늘 공연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연극은 분명하게 일반 연극이 아니라 성극입니다. 내용은 원래 그 미국 어느 교회 그 학생들이 한 그 연극이었어요. 근데 이 연극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 기독교 잡지에 실리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한국일보에서 이제 한 칼럼에 빌리의 성탄절이라는 내용으로 소개가 처음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을 본 연극인 최종률 씨가 그 연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81년에 빌리의 이 성탄절이라는 이 연극을 제목을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서 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공연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 연극입니다. 성탄절은 풍성한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또 교회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문화 행사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극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등등 공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하는데 저도 그 학생 때 교사로 그리고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이 연극을 준비해서 이제 그 발표했던 그런 이제 추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연극의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시저라고 하죠.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도 불러요. 자, 이 사람이 로마의 수많은 식민지를 향하여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이스라엘에도 이제 시행이 이렇게 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 자기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간 거죠. 그때 이미 마리아가 이제 산딸이 돼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될 그런 때인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전국에서 사방에 객지에 있던 이 신랑 고향을 떠났던 이 고향 사람들이 막 이 베들레헴에도 막 몰려오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관이 없는 거예요. 만 원이요. 자칫하면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어느 여관 주인의 덕분으로 그 마구간을 이렇게 내어줄 때 거기서 이제 출산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런 바로 내용으로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소재로 한 연극이 바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이 연극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빌리의 성탄절이라는 이 이름을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이 제목으로 쭉 이렇게 해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 대본이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예전에 이렇게 해본 그 경험을 살려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연극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배역을 이렇게 정하죠. 근데 다들 배역을 주연을 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런 주연을 맡으려고 하죠. 근데 이래저래 이제 어렵게 배역을 조정해서 배역을 다 맡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배역이 없는 거예요. 바로 덕구라는 아이인데 왜 배역이 없냐 하면은 이 아이가 지적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배역을 주면은 이 아이가 실수해가지고 이 연극을 망칠 걸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역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덕구에게 배역을 하나를 줍니다. 그 배역이 뭡니까? 여관집 하인. 여관집 하인의 배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덕구가 배역을 맡아서 해야 될 그 대사는 한마디: 빈방 있습니까? 이게 전부야. 다른 사람 같으면은 왜 내가 배역을 맡아가지고 뭐 한마디 그게 뭐냐 이렇게 난리쳤을 텐데, 이 덕구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내 평생에 연극을 할 수 있다니 하면서 막 그날부터 날마다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그걸 그냥 교회에서도 또 집에 가서도, 아니 길거리를 막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연습이 끝난 다음에는 교회를 막 청소하는, 빗자루를 들고 이것저것 쓸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이후로 교회가 아주 깨끗해져. 덕구는 교회에서 연습할 때도 그러고 집에 있을 때도 그러고 하여간 돌아다닐 때 계속해서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한 달 동안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드디어 성탄절 이브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연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다들 준비했으니까 공연이 잘 진행이 됩니다. 드디어 덕구의 차례가 왔어요. 덕구의 차례가. 그때 배가 남산만큼 불러온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이제 등장을 합니다. 덕구는 열심히 이제 빗자루로 무대를, 그러니까 마당 쓸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여관집 하인 덕구에게 묻습니다. 여보세요, 빈방 있습니까? 아이고,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왔네. 방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차가 더 좋으니까, 조그만 구석방도 좋으니까 하나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셉이가 이제 간청을 하죠. 덕구가 말할 차례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야. 빈방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넘어가요. 근데 덕구가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우리 집에 빈방 있기는 하는데 하고 말끝을 흐립니다. 순간적으로 덕구는 현실과 연극을 혼돈한 거예요. 그냥 연극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맡은 그 학생이, 그러니까 빈방 없단 말이죠 하면서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덕구가 그냥 가로막으면서 순간 그런다. 막구간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폭소를 터뜨립니다. 대사 틀린 거예요. 연극팀 아이들은 이제 연극 망쳤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 울기 시작합니다. 덕구 때문에 연극이 망쳐버린 거예요. 덕구는 연극이 끝나고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을 교회에서 지새운 겁니다. 연극이 끝나고 계속 우는 거예요. 덕구가 우는 이유는 이 연극을 망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덕구가 울었던 이유는 그렇게밖에 대사를 할 수 없었던 다른 까닭이 있었다는 거죠. 덕구는 울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방이 없다고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에도 방이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실 방이 없다고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시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눈물 머금고
덕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덕구에게 찾아, 그리고 울고 있는 덕구를 꼭 깨어나주면서, 덕구야, 울지 마. 네가 방이 있다고 한 마음을 선생님은 알아. 처음에는 나도 속상하고 연극을 망쳤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탄절에 한 연극 중에 최고의 연극이어서, 왜? 우리에겐 예수님 모실 방이 있으니까 말이야. 이것이 빈 방이 있습니까?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세상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급한 마음으로 방을 구하던 시간이 아마 이때쯤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때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관집 주인이었다면, 아니면 방을 찾는 목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날에는 아무도 빈 방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빈 방이 있습니까?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집 저 집, 이 여관 저 여관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빈 방을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내가 지금 금방 출산할 것 같아요. 출산할 것 같아요. 사정을 했을 거예요. 주인 만나서, 주인님 안방이라도 조금 내주세요. 얼마나 사정해서. 그러나 주인은 인정사정 없었어요. 아마 요셉이 웃돈을 넉넉히 얹어준다고 했다면 어떻게 방을 만들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난해. 얹어줄 넉넉한 웃돈이 없어요. 결국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출산해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날처럼 빈 방을 찾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 삶 속에 들어가고 싶다. 예수님은 빈 방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모실 빈 방이 없습니다. 너무 일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시간이 없어. 내 안에 나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조그만 마음의 빈 방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꺼려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끝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빈방에 모시려면 먼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심령에, 내 인생의 빈방에 모시는 의미가 뭐냐?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는 나의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모든 사람은 신분이 있는데 육적인 신분과 함께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육적인 신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해도 여러분 다 알겠죠. 오늘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심령의 빈방에 모심으로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는 그런 육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영적인 신분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신분이 지금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이다, 사실이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 세상에 영적인 신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리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래요. 분명히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는 마귀 자녀다 그래요. 여전히 너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마귀 자녀의 신분에 머물러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기독교를 가졌다고 해도 우리들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부터 벗어났다? 단정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생명이냐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심령의 빈방에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 생명 갖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인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같으면 자식이 주인인 사람, 또 영적으로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귀가 자기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만 선택해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겠어요. 그러면서 끝에 가가지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는 사실 간단합니다. 사람은 주인의 뜻대로 산다니까요. 자,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주관대로 합니다. 예수 믿어도, 성경의 말씀을 배웠어도 말씀과 상관없이 내 주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한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주인인 거야. 그런가 하면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모든 초점을 물질에다 맞춥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자식들 결혼시킬 때도 돈을 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다 돈으로 평가해. 그런 사람은 돈이 주인이야. 그런 거면 자식이 주인인 사람, 부부도
상관없이 오직 자식 중심으로 사는 거야. 요즘 자식 중심이에요. 요즘 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 어떤 사람은 일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일. 그냥 일에 파묻혀가지고 모든 것이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 중독에 빠졌어요. 일 때문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바빠서 일에 바빠서가 다 기준이 돼요. 우선순위에 밀려버려요. 사람도 일에 밀려봅니다. 하나님도 일에 밀려버립니다. 예배도 일에 밀려버립니다. 기도도 일에 밀려버립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일이 주인이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도록 있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주리라. 그러면서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 직접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진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며 한 주인만 선택하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산상수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얼마나 길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6장 거의 대부분을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결과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드립힌 백합을 봐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이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내.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너희는 안 먹이고 너희는 안 입히겠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이런 것 기도하지 말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33절에 뭐라 합니다.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신 분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더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모실 내 마음의 빈방,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빈방 말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 내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 내어줄 빈방이 없지는 않습니까? 혹은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내 마음 내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내어줄 빈방이 없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마련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빈방을 준비하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험한 나그네 인생길, 죄악된 세상, 환난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빈방도 마련하십시오. 형제를, 자매를 위한 빈방, 작은 자, 소외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줄 빈방도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빈방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방 없어요, 그게 아니라 빈방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형제에게도 빈방을 내어주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웃들을 위한 빈방도 기꺼이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래서 금년 성탄절이 정말 행복한 믿음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